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를 확실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기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한번 함께 만납시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고 기대한 게 아니라 시체에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로 계속 계실 거라, 그리고 그 몸이 부패될 거라 생각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갈 때 은밀하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판결을 받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냉정하게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겁나서? 무서워서? 아니죠. 무서웠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잡혀가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나약하게 죄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 메시아 아니야, 이분은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철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기를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 정말 3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단지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그래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 그 당시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인도 옆에 있는 중국의 거대한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륙을 지나 반도로 해서 한반도까지, 금관 가야 시대에 한반도 가야 제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자료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김수로 왕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지금 학설이 나올 만큼 거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많은 그 소장품들로, 유적들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인도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고 헌신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제 별 얘기 다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표정을 띠고 그 빛으로, 얼굴빛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대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음만 달라진 게 아니라 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려가던 그 길,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길이 바꿔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의 행적을 잘 조사해 보면 그들은 다 처음에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후에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한 분만 빼놓고, 그분은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야고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큰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란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기둥같이, 거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요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어요. 그는 생각할 때 형 예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우리 가문이 다 파문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형제가 다 나서서 예수님 형 미쳤다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다 숨을 죽이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유다서는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500명이 넘는 형제들입니다. 남자만 500여 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혹시 감성 때문에 혹시 착각했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다 깐깐한 존재가 남자입니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를 놓고 보면요, 흔들어보고 확인 안 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도 감동받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런 인간이 남자인데 미안합니다. 그 남자들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셨다. 아홉 번째로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예수 부활의 헛소문이 퍼지지 않게 감시하고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밤새도록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을 그들은 무덤을 경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진이 나면서 돌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거대한 돌이 굴러 튕겨져 나가는 그 엄청난 장면과 함께 예수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에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넋이 빠지고 얼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다 같이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고하는데 대제사장이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24절 그 말씀은요, 그 군병들 중에 누군가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중에 정직하게 그 장면을, 자기들의 상황을 고백한 거예요. 열 번째로 사울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깨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born again,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과 목숨을 바치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생을 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올인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11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이런 과정 거쳤죠.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런 진리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지금도 예수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민교 씨가 쓴 책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영상과 작업을 하도록 원고를 보내줬더니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오건무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목사님 보내주신 그 이민교 씨 이야기, 그분이 제가 학생 때 저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다 그때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화입니다. 생생한 실화.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고아와 장애인들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일찌감치 원불교의 전도자와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 펑펑 은이 쏟아지는 어느 날 작은 고무신 하나를 신고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까지 몇 차례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고행의 길도 걷기도 했다. 원불교의 전도자로 고3 때 소록도에 가서 전도하려고 방문을 했다.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을 믿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처를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그들의 야속한 모습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좋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문능병 환자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그 말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손잡고 대답을 해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 우리가 문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야. 문득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내 맘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문둥병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고 영생 얻게 되었고 살아도 천국에서 살고 죽어도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 예수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내가 문둥병자 살고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행복한 거야.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전생에서 지은 죄와 업보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과업을 잘 수행해서 선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 다음 생에는 문둥병자가 아닌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라, 환생해라, 그렇게 부처의 법문을 설법하려고 왔는데 내 입술이 점점 다치기 시작을 했다. 그날 이후 내 속에는 이런 화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저 문둥병자들의 배짱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연불이 되지 않고 이상하고 엉뚱한 말이 터져 나왔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소리를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이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 할 때 교인들이 불렀던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며칠 후 우리가 거기서 만나고 주님 얼굴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참 눈물이 터져서 울고 뒹굴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그때 나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아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다. 부처를 전하던 내가 이제는 이방 땅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 이민교 선교사님의 생생한 인생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활을 믿는 확실한 이유 10가지인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내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너무나 확실하게 바꿔놔 버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530여 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사도들 다 합치면 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까지도 계산한다면 지금도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더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람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증거가 되는데 1000명이 넘는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 중에 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요, 여자들도 아무도 부활을 믿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는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부활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위해서 전부가 복음 전하다가 자기 인생을 바치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 죽인 로마 제국의 변화입니다. 로마는 형법과 재판제도가 굉장히 탁월하게 뛰어나게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정식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였던 그 죄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정부 당국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철저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어떤 사실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비밀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예수가 과연 살아나셨는가, 이 예수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 그들은 냉정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로마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황제 혼자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로원의 정치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조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 황제가 무릎을 꿇고
세례받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수의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많은 군병들이 동원돼서 지켰습니다.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을 증거한 신약 성경의 구체성입니다. 신약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 로마 당국의 철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죽었던, 매장되었던 그 무덤의 형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렇게 둥그렇게 뭉쳐 있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존 스토트가 이걸 잘 설명을 했는데 마치 나비가 누에꽃에서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누에꽃이가 남아있는 것 같이 예수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의 모습이 예수님 몸의 형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은 다 따로 떨어져서 따로 뭉쳐 있었다. 보통 시신을 장례하면 이제 몸을 다 세마포로 싸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은 다른 수건으로 덮게 되고 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수건을 풀고 나왔다 그러면 다른 곳에 다 이렇게 헝클어져 갇혀 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영체가 쏙 빠져나오면서 마치 누에 번데기처럼 그대로 예수님 무덤에 계셨던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걸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증거들입니다. 구약에도 분명한 부활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과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함께 내려오리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러 가려고 할 때는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바쳐서 죽을 이삭이 다시 살아서 내려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것이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을 것이다. 죄값을 다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낼 것이다. 죽고 끝나면 그냥 죄사함만 받고 끝나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여덟 번째로 인류 전체의 강한 소망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와 민족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애굽 피라미드 속에 수많은 미이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라미드의 미이라 한번 보여주세요. 또 남미 잉카 제국에 수많은 미이라가 발견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부활 없는 복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귀신들만, 영으로만 가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부활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온 인류는 절망인 것입니다. 열 번째로,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변화들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몇 번 가봤지만 탁구 치러 가봤고 부활절날 계란 얻어먹으러 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게 된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고 고민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점점 그것이 내 안에 가까이 다가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수많은 변화, 엄청난 변화가 제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복음신앙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끊어낼 수 없는 수많은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었는데 다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복음신앙으로 살면 모든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신앙을 가지면 위대한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발전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하며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실한 부활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담대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손 들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